섬김하면 우리 회장님이 잘 섬겨요. 제가 회장님을 섬긴 게 아니라 회장님이 저를 많이 섬겨주셔서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 교구협의회는 이제 매달 이렇게 의무적으로 모이지 않고 이제 집중적으로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씩 전체가 모이고 이렇게 한두 달씩 우리 임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 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여서 확대 임원회의를 갖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구협의회 조찬기도를 안 드리지 않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또 구청장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할 말을 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일 겁니다. 지금 제 간증에 섞인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제 얘기하는 게 성경 얘기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게 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데 교회를 위한 목적이 내 삶인가, 예수를 위한 목적이 내 삶인가, 아니면 요즘에 말하는 교회가 예수님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 살지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성경 듣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크게 임팩트가 왔어요. 목사님들마다 어떤 자신이 받은 어떤 그 본문 말씀을 자기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묵상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교회도 부흥시켜 보려고 애써보고 또 교회도 개척도 해보고 또 큰 교회에서 또 부단임 목사로 사역도 해보고 하면서 교회도 부흥하는 것들을 맛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저는 그보다 이쪽 지역 사람 불신자들이 전혀 소통할 수 없는 목사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교단에서 너는 막 전도도 안 하고 교회 일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반찬이 안 나가지고 이런 것만 하면서 그러니까 지하실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지 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도 저는 꿋꿋이 이 일이 제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진짜 상급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살아왔어요. 지금도 변함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구협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런 중심에서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섬김이라는 이 디아코니라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목사님들이니까 좀 우리 박 목사님만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발을 섬기는 거잖아요. 넘기세요. 네. 자, 발을 넘기세요.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우리는 교회 기능으로 생각해요. 기능. 근데 봉사는 교회 기능이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게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초처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섬김. 교회 생활이든 뭐든 섬김이 빠지면 이게 끝난 겁니다.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깁니다. 섬김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다.
요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든 기도하는 일과 모든 사역을 힘쓰리라. 자, 이 구절을 저희가 헬라어로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말씀 사역이라는 말 앞에서 이 사역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로 나와 있어요. 디아코니아는 섬김 혹은 봉사라는 뜻인데요. 1절 보면 이 구제라는 말도 역시 디아코니아 똑같은 말이에요. 넘어가세요. 똑같은 이 디아코니아가 1절에서는 구제로 나오고 4절에서는 사역으로 나와요. 이거 잘 목회자들이 착각했어요. 이걸 구분했다고요. 넘어가세요. 저는 이 지레짐작의 이 말씀 사역의 말을 선포하는 이 케그리마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했다가 말씀 섬김을 디아코니아라는 그 말을 읽고는 아주 충격이 받았습니다. 이 구제 사역은 섬김 사역의 영역이고 말씀 전하는 일은 선포의 영역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오산이었어요. 이것이 정리 안 되면요, 지금 저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웃기는 일이 돼버려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오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오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넘겨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다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아닌 것은 절대 이건 아니다. 다 섬깁니다. 구제하는 일도 디아코니지만 말씀 전하는 일도 디아코니예요. 그래서 교회 그 지체가 교회 자체가 디아코니예요. 사도 바울이 직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부르는데, 교회 모든 직분은 말이나 감투가 아니다. 명예나 감투가 아니라 다 섬김입니다. 요즘에 왜 교회들마다 임직식 때 막 그냥 시험 들고 싸우고, 또 교회마다 무슨 뭐 이렇게 장짜리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대립하고 하잖아요. 교회만큼은 서로 그런 거 막 섬겨야 되는 자리지, 서로 그래서 나는 교회는 그냥 사실은 선거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냥 서로 간에서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하겠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리는 서로 섬기는 자리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가 디아코니였습니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섬김입니다. 교회의 섬김 목적은 뭡니까? 우리 교구의 목적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독일에서 디아코니아를 전공한 어떤 그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아코니아 개념 한 가지로 학문을 한다는 게 너무나 협소하지 않은가 해서 이 디아코니아를 물어봤어요. 여기 우리 강서구에도 몇 번 오셔가지고 내가 이호성 목사 통해서 서로 같이 대화도 나눈 적이 있었던 분인데, 제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디아코니아 한 가지로 어떻게 신학 전문 전체를 받는 게 협소하지 않은가라고 물어봤어요. 어설픈 질문이었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출발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로 갑니까? 예수를 이용물로 하고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 영광, 내 번영,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 이용해서 교회가 번창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차 하는 순간.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방질 목사님이 자기 친구 돌아가신
그 손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됐죠. 방질 목사님이 손양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친구 손양훈은 교회보다 예수를 사랑했지. 그래서 그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황정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그 목사님들 정진경 목사님이랑 하용준 목사님 와서 이제 목사님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고 갔었어요. 다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떠나서 예수로 돌아가는 일들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로. 그 다음에 그 예수 안에서 교회를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야 이 지역사회나 이 존경받는 목사로서 또 이 교회로서 아름다운 이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말고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교회가 웅크려져가지고 그냥 저거 뭐하러 저런 교회가 있어. 애물단지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만 안 시켜드리면 요즘 다행이에요. 교회가. 걱정만 안 시켜요. 근데 우리는 강서교구협회는 우리 회장님을 덮고 우리 임원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교회가 있어서 살겠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네. 그분이 저의 궁금증을 좀 이렇게 말끔히 씻어주었는데 교회의 본질은 디아코니아라는 것 사실을 힘줘 강조해 주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디아코니아를 교회 활동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집사님들이 하는 봉사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치게 했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강석주 장로님, 우리 의원님이 그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안 드리고 구역 식구들이 동네에서 나가서 직접 막 섬기고 돌보는 그런 구조로 바꿨다. 이거예요. 자기 교회를 위한 전도 모임 이런 것보다 그 구역 식구들이 요즘에 말하자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돌보는 일들. 이게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삶이죠. 교회가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 신앙을 확립한 후에야 그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감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만 일했지 교회가 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너무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일만 잘하면 교회는 어디까지 바뀌냐면요. 정치인들이나 모든 문화적인 것까지도 교회가 제대로만 하면은 엉뚱한 나쁜 것들이 전부 상쇄돼 버려요. 진짜 교회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목사님들 때문에도 우리 잘해야겠다. 이런 게 확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이다.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암보다 삶이 중요한 거고요. 묵상보다 일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묵상은 일상의 결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묵상으로 끝나면 썩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일상이 될 때 그게 진짜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돼야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도리어 그게 나를 부담스럽게 해요. 그럴 땐 너무 많이 아는 것을 삶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 더 오늘 고뇌가 더 커요. 그래서 주님 적당히 알게 해주셔서 암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알고 난 뒤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게끔 또 하시지요. 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 디아코니아가 교회 본질이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출애굽의 하나님이신데요.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또 시편에서도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하나님이다. 시편 82편
나오는 내용입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서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들을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지니라고 하시도다. 자, 요건 무슨 그림이죠? 이삭 죽기입니다. 예. 밀레. 예. 근데 이거는 여러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내버려둬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나머지 주워가서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구약 전체는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는데 구약의 모든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싸그리 싹싹 다 긁어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돕지 못하는 그런 체제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내용이. 구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저는 그렇게 봐요. 디아코니아 사역이 구약 안에 딱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디아코니아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동일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는 동반관계로 격상이 돼요. 이게 이제 좀 넘어가서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사람 아시죠?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 그림인데, 이제, 제사장들은 가버리고, 레위인도 가버리고,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태우고 가잖아요. 그 얘기를 율법사한테 하니까, 그리고 율법사한테 예수님이 누가 너에게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치고, 교단에 일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알아서, 그게 중요해. 하고 가버리고, 레위인도,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되겠죠. 교회 일이 바빠 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죠.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니까. 종교적인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거를 돌보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에서 그걸 율법자가 물어보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돼 있으니까 아는 거로 그냥 넘어갑시다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에게는 뭐라고 말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위대한 세계 심판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내용에서도 줄인 자와 목마른 자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또 내가 옥에 있을 때, 갇혔을 때 안 돌아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로 그걸 얘기하고 있냐면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갈까봐 줄여서 얘기합니다. 넘어가 다 아니까요. 그 양과 염소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심판입니다. 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나 예수 믿고, 내가 그냥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으면, 그렇게 내가 꼿꼿이 믿고 의지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마음만 먹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목사인 내가 가졌던 믿음이고, 내가 가르쳤던 복음이었습니다. 틀린 복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이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에 각인하고 믿고만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믿고 살아. 그러면 돼. 그럼 천국 갈 거라고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렇게 막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나도 그렇게만 믿고 살면서 사실 사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서 그 믿음만 갖고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건 아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뭘까? 그게 뭘까?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심판할 때 나는 어디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참으로 생명으로 연합된 참 믿음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생명의 흔적을 가진 삶의 내용은 뭘까? 나는 양일까? 나는 염소일까? 여기서 나는 예외지? 나는 예외야.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양과 염소의 내용이에요. 목사님들은 다 자기들은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님들 중에 양 아닌 사람도 많아요. 염소인 사람. 저는 염소 안 되기로 아주 발악을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염소 안 되요. 양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세계 심판에 왜 자꾸 넘기세요, 목사님? 거기 놔두세요. 그거 넘기세요. 넘기지 마세요. 그거 다시 심판. 예. 다시 돌려서. 네, 됐어요, 거기. 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자, 이제 넘기세요. 하나 넘기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넘어가세요. 아, 왜 뒤로 넘기는 것 같아요? 가세요. 네, 됐어요. 넘어가세요. 이 이야기에서 심판의 기준은 선한 행위의 신뢰에 있습니다. 저는 행위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구원받았다. 거기다가 초점 두는 건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것이 내 안에 이것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내가 고고지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여기 이걸 목적으로 위해서 이 지역이 필요한가?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가?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교회를 위해서 지역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교회가 이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해야 되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안 믿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싹군처럼 시작하는 목회예요. 저는 여기서 15년 동안 이 장소에서 안 떠났잖아요. 막 아파트 짓고 있으면 돌아가고 싶어도 저는 안 떠났어요. 어디 있어요? 권율 목사님, 우리 교회 밑에 있으면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을 텐데 왜 여기 있어?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행동 옮기는 거, 이것이 중점을 너무 두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가 여기 나타나요.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제 너무 일 중심으로 가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침마다 묵상하고 성경 계속 저녁마다 이렇게 해서 음성도 넣어가지고 우리 아들 보내다 보니까 내 친구 목사가 우리 아들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보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이슬비 묵상 2023년 5월 26일 이슬비 묵상하고 보내는 거가 이제 10년 됐어요. 누가 봐도 말든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게 이제 딱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안 뜨는 날 하다가 김병수 목사 여기 없지? 그러면 그 죽은 날이에요. 내가 죽은 날이구나.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뭐냐면 그게 자체가 아니라 그게 자양분이에요. 이렇게 삶으로 가는 자양분이에요. 목적이 거기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 기름에 불이 붙여서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그 에너지원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원은 그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힘으로 나타나면 힘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면 빛으로 나타나야 그 에너지원이잖아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더 강한 에너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늘 회장님 교회에서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입하고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 게 마을교회 목회예요. 마을교회. 저는 마을 목회는 먼저 찾아가는 교회라고 봐요. 먼저. 오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저는 저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있잖아요. 이 푸드본 그날 이렇게 남사역에서 제가 해보자 해서 한 건 진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 여러분에 얘기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도 알고 우리 형제들도 알지만 동생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여동생 거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놀부심도 어릴 때부터 진짜.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누는 거 싫고요, 챙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엄마가 야 큰일 났다, 돈 몇백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씩 웃으면서 야 병수한테 가면 돼. 우리 엄마는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챙기는 걸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나중에 진짜 보니까 형제들은 있을 때 다 쓰다가 나는 그냥 몰래 모아가지고 모아놨던 데도 있잖아요. 아주 자린고비하고 모아놓던 거를 엄마한테 뺏겨가지고 정말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전 진짜요. 어떨 땐 지금도 뭐 나눠주면서 아까워서 못 나눠줄 때도 있어요. 내 것들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도 있다니까, 솔직히.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합법적으로 이거 챙기면은 작살 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푸드뱅크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 지나면 큰일 나잖아요. 빨리빨리 다 나눠줘야 되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한테 어느 날 박 목사님 다 나눠주려고 다 썩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생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남기지 마시고 다 쓰세요. 다 베푸시고 나누십시오. 마을 목회 이 푸드뱅크를 우리 여기 김진선 국장님한테 찾아가서 김진성 국장님 한마디 목사님 푸드뱅크 해보실래요? 한번 오세요. 가서 했다가 시작한 거예요. 여기 오셨잖아요. 오늘 이따가 잠깐 여러분과 인사하시겠지만 여러분 목회의 대상을 교인에서 세상으로 넓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등록 교인들 이렇게 제가 돌보는 교인들은 몇십 명도 안 돼. 한 몇십 명 돼요. 몇십 명. 그래도 참석하는 교인들,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돌보는 성도들,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 많지 않아요. 그냥.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보면서 관계 가지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이 있는 몇십 명의 성도들이 그걸 후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하고, 그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동네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 동네를 이제 강일교회 우리 회장님이 여기에 김 목사만 그런 거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옆에서 완전히 그냥 저를 입양을 해버렸어요. 입양을. 그래가지고 우리 그 푸드 마켓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협력을 다 해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가지고 이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계속 변함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뭐 한 200개 300개 코로나 전에는 이거를 목사님들끼리도 나누고 했는데 더 잘해보려고 막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만큼만 하면 되겠다 하고 해왔고, 지금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해왔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오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막 욕심 부리지 않고 한 가지 하다가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해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아, 이런 일에는 이걸 같이 여기다 곁들여서 해야 이게 구색이 맞겠구나, 좀 되겠구나 하는 일들은 그거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구청에서든지 또 누구 안에서 목사님 이거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돼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 가란다고 그냥 가랭이 찢어지듯이 막 하면 문제가 생기면서 전혀 보폭을 너무 넓게 해가지고 힘들지 않고 적당하게 하나 생기면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뒤로 물러서서 이거는 거기 안 되는구나 하고 욕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중단해야 돼요. 어느 날 이 반찬 나눔 하는데 내가 여기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기 몸이 편찮으신 권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권 목사님 어느 날 저한테 자기 교회에서도 반찬 나눔을 한다고 이제 하려고 준비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때 같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여기 바른교회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도 제가 몇 명들 이렇게 반찬도 나눠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많이 협조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목사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뺏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들 여러 명들 와가지고 같이 반찬 예배 드리고 하시고 목사님 와서 말씀도 드리는데 이거는 바른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하신다고 제가 선전을 하고 할 테니까 이건 저에게 맡겨주시고 바른교회는 반찬 만들어서 바른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내가 바른교회 것까지 할 테니까 목사님이 후원해 주시고 여기 작은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열심히 하도록 해주세요. 김 목사 그게 좋겠구나. 알았죠. 전혀 손을 딱 내리시더라고요. 반찬에 반찬을 아무것도 안 해요. 저한테 맡기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서로 안 돼. 그래서 서로 연합하였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교구협안에서 목사님마다 어떤 청소년 사역에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 필요한 사람이 또 그쪽에다가 도와줘요. 자기 은사대로 목사님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구협의 안에서 그 협력체가 되어서 잘하는 그 부분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네트워크, 교회 네트워크를 그냥 나 혼자 다 하겠다 하지 않고 서로가 도움을 받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들이 이 교구협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라고 불리기보다는 단장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지금 희망드린단 단장으로 있으면서 요즘 잘 모여요. 아주 어제도 모였고 이렇게 모이고 또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은 거의 우리 희망드리는 단원들이 전부 다 어제는 막 회의를 하는데 어디 어느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막 그걸 신뢰를 막 그냥 발표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토론을 하는지 진짜 재밌더라고요. 끝나면서 다들 와 정말 회의 잘했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가 교회 나오라고 한 사람 전혀 없는데 거기 총무로 있는 우리 심옥나 총무님은 스스로 목사님 교회 내가 용인으로 갔다가 이사 오면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냥 온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보고 오세요. 네, 기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본인이 기도 많이 해보고 오셨지 제가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봉사자들과 교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일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겨서 봉사자들이 여기서 봉사할 때는 다 교인들은 그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모이는 사람들만을 위한 목회가 아닌 지역과 마을로 나가는 선교적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제 사역을 계속 해온 것들만 얘기하면서 지금 시간이 좀 갔으니까 저는 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저랑 같이 희망드림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그 어려운 고시원에서 좀 열악한 분들을 돌보면서 어렵고 고시원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은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 장로님이 딴 데 보니까 다 안 돼. 가서 그냥 망가져.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내니까 자살하기 직전에 형제가 여기 와서 우리 그 젊은 공동체들이랑 같이 MT 갔다가 와서 자살 놓고는 지금은 완전히 갱생해서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요. 40살 좀 넘은 형제가. 우리 장로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서버지 이름이? 소정호 형제 같은 경우 진짜 여기 와서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와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노선호 형제라고 저랑 나이 비슷한 형제 학원 원장이었는데 다 망가져서 거의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장로님이 다녔던 그 용산에 있는 교회를 데리고 가면 거기서도 망가질 것 같아. 왜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망가진 사람들이 오면은 행복해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것을 몇 번 목도로 하시고 장로님이 제 삶도 그리고 희망드림 단원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한 3분, 5분 정도만 장로님이 그냥 저를 여기서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와서